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지역 살릴 제자들, 사도행전 18장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합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일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그분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어제 우리 지역에 갔더니 장로님이 이걸 찾았더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 이거 잘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게 뭐죠? 물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면은 나의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나옵니다.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실제로 내가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막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가지고 전부 바울 되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의 왕들 앞에 이런 썸밋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방법을 다 얘기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니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권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하던 짓 있거든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그 교회 와가지고 일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다 숨기고 지가 뭐 깨달은 것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은 자기가 실패했던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 얘기를 허물을 드러내거든요. 허물을 드러내니까 나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그 증거 있는 말을 딱 들으니까, 변화된 삶을 들으니까 사람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다시 이건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권능으로 임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한 옛 언약, 그걸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버리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새로운, 그걸 근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을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태어나요. 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로마서 9장 29절에 똑같은 씨를 주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까지요. 자, 우리는 성령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은 우리 어머니인데 그 성령께서 자, 육신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육신이 부모로부터 났는데 원래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내 안에 내주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요. 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자, 이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된 사람이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9장 10장 30절에요. 요한복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내가 하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1절 12절에. 자, 이래가지고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이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가 정말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신하고 사람하고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처럼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자, 신접한 사람들 알죠? 세상에 신접한 사람. 자기 의지, 지정의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그 접신을 해서 이 어른인데도 애기 흉내 내듯이요. 여러분들은 그 접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접하는, 그런 귀신 접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 사람이 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아들에게 준 똑같은 씨를 가지고, 씨라는 말이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그리고는요, 여러분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이에요. 정말로 이 영과 영으로 마음으로 이게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뭘로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람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요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속에다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를 거룩한 육체, 남종과 여종에게 진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뭡니까,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요. 32절까지입니까?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16절이 17절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영의 생명이 거듭난 겁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 여러분에 있는 혼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정말 영의 생명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된 거요. 하나님이 주신 나, 그거 발견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 마음 속에, 혼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천명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찾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전하려고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발견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홀로 하나 되신 예수 이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성령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물 세례 주는 게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이 기존 신자요. 누가복음의 기존 신자 이거 살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요. 자, 그래 놓고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에게 뭘 목회하라는 거잖아요. 목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있는 것처럼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로 하나가 된 것처럼요. 진리 안에서 하나. 진리로 하나가 되어 하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회당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뭘로 살아라고요? 말라기서 2장 6절에 진리의 법으로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도서 12장 10절에요. 기록된 정직하고 진리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라. 어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그 보화밭으로 감춰놨으니까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가지고 마음껏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생수를. 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오니까요. 자, 이걸 보고 세 번째요. 이걸 보고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걸 보고 새로운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회당운동, 두 번째 서원운동. 자, 여기에 말씀운동을 하니까 물론 비방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내는 건데 정말로 제자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의 이런 눈도 있어야 돼요. 제자 보는 눈, 제자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자, 이걸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은 정말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다릅니다. 진짜요. 이 17년 동안 전도훈련 다 따라다니고, 교회든 본부훈련이든 핵심이든 다 따라다니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16절, 17절. 요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자, 이 내용 얘기하면서 똑같은 생기숨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이거 받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이해시키니까 자기가 좋아서 신자 됐느냐? 아니면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신자가 되기를,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대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네가 받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행복자로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 자, 그러면 나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정말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 5가지 기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3번째요.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락방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말씀 운동만큼 쉬운 게 없어요. 교재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읽어준다니까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들고 가서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이 말씀 운동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났느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하고 사람이 합체가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걸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 구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창세전에 누리던 영화를 우리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이해가 돼야 왜 선악과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 말씀 들을 때 집중을 안 하고 들어요. 다른 걸 다 하고 듣는다고요.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 집중, 바로 그냥 녹취하면서 들어요. 제가 해놓은 거라도 녹취를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녹취를 하면서 해요. 하는데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저희 집사람을 보면은 목사님의 이 설교가 나오면 터도 하나 안 틀리고 되도록이면 받아 적으려고요. 근데 우리는 칠판에 글씨만 대충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적어놓고도. 그래서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신경 딱 쓰고 들으라고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진리 속에서, 진리 안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보인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서밋요. 자, 기능 서밋, 당연히 경제 서밋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니까 부자들이 만드는 게 문화거든요. 여러분, 내가 금각사라고 있어요. 교토에 가면 건물에 1, 2, 3층짜리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건물 안과 밖으로요, 금칠을 다 해놨어요.
누가 한 겁니까? 세상의 지역 유지가 오사카성 권력 잡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는 제2롯데타워 그 바쪽 세워놓으니까 그게 문화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그걸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가진 자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나의 현장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라고요. 이런 지역 살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모든 것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한 5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이제 교회 오셨는데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응답을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는 거,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움직이는 이런 혼과 영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줘버리는 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네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 자신 살리고요. 나 때문에 남편 살고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돼 남 판단하고 정지하기 이전에 내가 이번에도 한국에 갔는데 자기는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자꾸 마누라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 만났다고. 실제로 내만 답나면은 다른 건 다 바뀌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요. 목사들이 나하고 똑같은 짓 하는데 놀아준다고 그거 하지 말고요. 정말 구분이 돼야 돼요.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같이 피워주고 진리 안에서 다 해방됐다 끝났다 그거 가지고 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모든 것 초월한다고 그 더러운 것까지 다 초월해 버립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했느냐, 여러분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이제 자손의 천대만대 이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로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고베 근원교회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